원불교 전서 제7 권도편. 정산종사 가로되 법은 듣는 이의 마음 정도에 따라 평범하게 한 말이 소중한 법설이 되기도 하고, 애를 써서 설한 법문이 범상한 말이 되기도 한다. 들을 때만 흥취 있고 들은 뒤에 취할 것이 없는 말은 공교한 말이요, 들을 때에는 담담하나 생각할수록 묘미가 있는 말이 좋은 법문이다. 지혜 있는 사람들은 시장 사람들의 잡담 속에서도 법을 발견하는지라, 초학인의 서투른 말 속에서도 깨달음을 얻으나, 일반 사람은 상당한 선지식이 법을 설하여도 날 넘는 재주로 사량만 하고 거기에서 이익을 취하지 못하니 어찌 손해가 아니랴. 법을 설하는 이는 그 지경과 행실을 돌아보아 말을 할 필요가 있지만은, 듣는 이는 설하는 이의 행실에 구애받지 말고 말만을 취하라. 큰 소견이 열린 사람은 우주 만물을 모두 부처님으로 모시고 항상 상주 설법을 듣나니 이는 상근기요. 지각 있고 배우기 좋아하는 사람은 선지식을 친근하여 좋은 말 듣기를 구하니 이는 다음근기요.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 대중이 없이 되는 대로 일생을 살며 좋은 법문을 듣는다 하더라도 응용할 줄 모르니 하근기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뽑히고 원천이 깊은 물은 가뭄에 마르지 않으니, 인생의 신앙은 뿌리요 수행은 원천이라. 신앙이 깊은 생활은 아무러한 역경 난경에도 꿋꿋하여 굽히지 아니할 것이요, 수행이 깊은 생활은 어떤 유혹에도 초연하여 평온을 얻을 것이다. 사홍서원은 큰 서원이니 먼저 중생이 가엾으나 맹세코 제도하려는 원을 세우고 그 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번뇌를 끊임없이 끊으며 법문을 배우며 불도를 닦고 닦으면 결국 성불제중의 대원을 성취하리라. 불보살과 중생 차이가 마치 큰 나무와 도단하는 싹 같으니, 장성하면 작은 싹도 큰 나무가 될 것이요, 수행하면 중생도 보살이 될 것이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하더라도 하려고 하면 못할 일이 없고 안 하려 하면 되는 것이 없나니, 부처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큰 각오 아래 사홍서원으로 닦아나가면 못 이룰 것이 없다. 우리의 공부가 승급되고 강급되는 원인은 발언의 국한이 크고 작은 데와 자만심을 두고 안 두는 데와 법 높은 스승을 만나고 안 만나는 데 있나니, 공부할 때 먼저 한정과 국한이 없는 원을 세우고 조금이라도 자만심을 내지 말며 사후를 친근하여 정진하여서 가야만 영원한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영생을 통하여 이 회상을 여의지 아니할 큰 서원과 큰 신념이 섰는가를 생각해 보라. 이러한 회상 만났을 때에 진리 오득하기를 발언하며 대각한 스승님의 법연 여의지 않기를 발언하고 공부하여 성불과 제중으로 영겁을 일관하라. 대종사께서 누가 참 나를 알 것인가 하신 말씀이 지극한 말씀임을 느끼노니, 참으로 믿는 마음이 있어야 한마디 말씀이라도 금옥같이 알아서 실행에 옮기게 되는 것이다. 정공부에 대해서 말하겠다. 무슨 일이나 마음이 한 곳에 일정하여 끌리는 바가 없으면 정공부가 되나니, 기도도 정공부의 길이 되며 매사를 작용할 때에 온전한 생각으로 그 일의 성질에 따라 취할 것은 취하고 놓을 것은 놓으면 큰 정력을 얻느니라. 좌선은 정공부의 큰 길이 되고 기도는 정공부의 지름길이 되나니, 기도 드리고 일심으로 되면 위력과 정력을 얻는다. 어떤 소원을 위하여 축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도 좋으나 자기 소행을 위하여 서원하는 기도를 드리면
부지 중 전날의 습관이 녹아지고 공부가 향상되어 성공할 수 있다. 조석 심고를 올릴 때에도 제 몸을 위해서만 빌지 말고 세상과 회상을 위해서 빌라. 나는 일상 이렇게 심고하노라. 법심불 사은이시여. 우리 중생에게 대저대비하신 광명과 힘을 내리사 저희들로 하여금 도덕에 회양하고 정법에 귀의하여 우치한 마음을 돌려 지혜를 얻게 하시고 악한 마음을 돌려 자비를 얻게 하시고 거짓된 마음을 돌려 참된 마음을 얻게 하시고 시기의 마음을 돌려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탐내고 욕심내는 마음을 돌려 청렴하고 공정한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싸우고 해하려는 마음을 돌려 화하고 도호하는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든 법회에서 이러한 이해로 심고하라. 법심불 사은이여. 이 예회에 모인 저희들에게 광명과 힘을 내리시어 저희들로 하여금 신성의 근원이 깊어지게 하시고 회복의 물로가 열리게 하소서. 수양, 연구, 취사의 3대력이 날로 전진하여 중생계를 벗어나 보살도에 오르게 하시고 보살도를 닦아 부처의 경지에 들게 하소서. 공부와 사업을 하는 데 모든 마장을 소멸하게 해주시고 동서남북 통달하여 어느 곳에 가든 매양 대중을 이익 주는 동시에 대중의 환영과 보호를 받게 하소서. 어느 동작이 진실하여 어느 시간을 당하든 항상 진리를 어기지 않는 동시에 진리의 음조와 음덕을 입게 하소서. 동지교우가 화합단결하여 이 회상의 위신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소서. 마음 가운데 사심이 뿌리 받거든 마음의 이론상을 묵상하여 그 공하고 바른 본성을 돌이키기에 힘쓰라. 대종사의 성안을 묵상하여 그 공명하고 정대하고 자비하신 신법을 채받기에 힘쓰라. 나는 불제자요 공도자라는 자부심을 일으켜 그 사심을 제거하기에 힘쓰라. 성불하고 성인 되는 길이 멀고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요 가까이 내 마음으로 공부하기 달린 것이다. 우리는 마음 고쳐 나가는 것을 직업으로 알고 재미로 알아서 더욱더 새로운 마음으로 성불하는 데 노력하자. 우리가 다같이 거듭 새 사람이 됨으로써 새 나라와 새 세계를 우리의 힘으로 건설하여 우리가 다같이 이뤄내 새 낙원에 함께 즐거야 한다. 새 사람이 되는 길은 나날이 새 마음으로서 좋은 습관을 길들이며 무고 있는 공부 사업을 추어 잡아서 늘 새로운 공덕을 끼칠 것이며 우리의 성품을 잘 닦아서 본래 부족한 자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송죽의 가치를 상설이 드러내듯 공부인의 가치는 순력 경계가 드러내나니 각자에게 난관이 있는 때나 교중에 난관이 있는 때 그 신앙의 가치가 더 드러나고 그 공부의 가치가 더 드러난다. 국가에서 군인을 양성하는 것은 유사시에 쓰자는 것이요 도인이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은 경계를 당하여 실력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신분의 성을 마음 공부에 들이대면 사막 공부에 성공하고 사농공상에 들이대면 직업에 성공하느니라. 큰 지혜를 얻으려 하면 큰 정에 들어야 한다고 하나 내가 월명함에서 무심을 주장하는 정만 익혔더니 사물에 어둡다고 대종사께서 주의를 내리셨다. 마음 놓는 공부와 잡는 공부를 같이 단련하여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 같이 놓기도 자유롭게 하고 잡기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공부를 하는 데에는 대중을 잡는 것이 제일 중요하니 경전도 대중 없이 건성으로 읽으면 몇백 권을 읽어도 서자서 아자아로
아무 소득이 없느니라. 또는 공부가 책 보고 글 배우는 데만 있는 게 아니니 일동일정에 대중 잡는 마음만 있으면 모두 다 공부의 결과를 얻는다. 모든 것이 간절히 구하는 이에게 돌아온다. 과거 부처께서 새벽별을 보고 득도를 하신 것은 별 자체에 특별한 뭐가 있어서 깨친 게 아니고 인간의 생로병사의 모든 의문을 풀어보려는 부도심이 쌓이고 쌓여 지극하였기 때문에 깨친 것이다. 대종사께서도 7세 때부터 우주의 자연현상을 보시고 간절한 구도의 정성이 쌓여 대각을 이루신 것이다. 그러니 법문을 들을 때 공력 없이 듣는 것과 공력을 들여 듣는 것이 다르고 모든 자리에 연구심을 가지고 견문하는 것과 범연히 보고 듣는 것이 다르니 경전을 염두에 두고 모든 학설을 연마하면 교리에 더 밝아질 것이요. 그렇지 않고 학설만 들으면 머리만 산란하리라. 그러니 새벽에는 좌선으로 마음을 맑히고 낮에는 경전으로 이치를 연마하라. 독경에는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과거 성현들이 책으로 지어놓은 경전들을 읽어 지견을 밝히는 것이요. 둘은 모든 사람의 선악을 보아 거기서 세승과 거울을 얻는 것이고 셋은 모든 사물을 적응할 때 사사물물 가운데서 진리의 교훈을 발견하는 것이다. 역사는 세상의 거울이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일의 흥망성쇠가 역사에 나타나는 까닭이다. 그러나 역사를 보는 이가 문자에 의지하여 지명인명연대만 보고 기억하는 것으로 역사의 진면을 안다고 할 수 없다. 그때의 대세와 그 주인공의 심경과 그 법도 조직과 경로를 해독하여야만 역사의 진면을 볼 수 있다. 본교는 과연 어떠한 사명을 가졌으며 시대는 어떤 시대이며 대종사는 어떤 성인이며 법은 어떤 법이며 실행 경로는 어떻게 되었으며 미래는 어떻게 결실된 것인가를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연구 공부하는데 세 가지 함이 있나니 첫째는 바르게 봄이요 둘째는 바르게 알미요 셋째는 바르게 깨침인 바. 이 세 가지 가운데 바르게 깨침이 가장 구경이 된다. 안으로 버리고자 하되 버릴 수 없고 잊고자 하되 잊을 수 없고 숨기고자 하되 숨길 수 없으며 밖으로 길흉이 능히 그 뜻을 움직이지 못하고 순력이 그 마음을 유혹하지 못하고 100가지 묘한 것이 능히 그 생각을 끌지 못하면 바르게 깨친 진격이다. 옛날 우임금은 선한 일을 들으면 반드시 일어나 절을 하매 조후에서 말하되 상하를 불고하고 절하는 것이 과하지 않나이까 하거늘 우는 가로되 내가 절하는 것은 그 위를 보고 절하는 것이 아니오 그 선을 보고 절하였으니 선은 상하와 귀천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셨다 하니 이는 만고의 표본이 될 만하다. 국방을 하는 데에도 육해공 삼방면의 방어가 필요한 것 같이 공부하는 자에게도 삼방면의 향마가 필요하다. 곧 순경과 역경과 공경의 세 경계다. 순경은 내 마음을 유혹하는 경계요. 역경은 내 마음에 거슬리는 경계요. 공경은 내 마음이 게을러진 경계다. 법강 항마할 때까지는 방어에 주력하고 항마 후에는 이 모든 경계를 노복처럼 부려 쓰느니라. 옛 선사 말씀에 평상심이 도라하였으니 평은 고아의 계급과 무라의 차별이 없는 것이요 상은 고금의 간격과 유무의 변환이 끊어진 것이라. 이는 우리의 자성을 가리키며 우리 자성은 우주의 대도이다. 그러니 평상의 진리만 해득한다면 곧 견성자이며 달도자라 할 것이나 마음의 용처에 있어서는 그 진리를 다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
능히 평상심을 실행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이 평상의 진리를 연구하는 동시에 평상의 마음을 잘 운용해야 할 것이다. 평상심을 운영하는 몇 가지 실례를 들어 해석하자면 1. 어떤 일이나 한번 정당한 곳에 입각한 이상에는 그 지키는 바 신의가 항상 여의람이 평상심이니 그 신념이 항상 환경에 초월하여 환영과 배척이 마음을 더하고 덜하게 하지 못하며 혼란과 영화가 마음을 변하게 하지 못하여 한번 뜻을 정한 후에는 천만 난경을 돌파하고 생사관문에 이른다 할지라도 태연자약하여 의구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는 것은 신의에 나타난 평상심이다. 2. 우리가 대중을 상대하여 은의를 서로 맺은 이상에는 교제의 정신이 원만하고 순일함이 평상심이니 그 정신이 능히 파당에 초연하고 증해에 안 끌려서 이를 당하여서는 오직 공정을 주장하고 은혜를 베풀 때에는 무념을 주장하여 여기는 이 주고 저기는 해 주며 어떤 때는 좋아하고 어떤 때는 싫어하는 마음이 없으며 저 피은자가 배은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은혜 베풀 때 마음을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교제에 나타난 평상심이다. 3. 우리가 세상에 처하여 빈부 환경을 당할 때 응하는 감정이 단박함이 평상심이니 태도가 평탄하여 가난하여도 가난한데 구고한 바 없고 부하여도 부한데 넘치는 바 없으며 금이 옥식을 할지라도 외면에 교만한 빛이 없고 추위 악식을 할지라도 내심에 부끄러운 생각이 없게 되는 것은 빈부에 나타난 평상심이다. 4. 우리가 세상에 출신하여 안위의 모든 경우를 당할 때에 그 가지는 바 정신이 전일함이 평상심이니 편안할 때에도 조심하는 대중을 놓지 아니하고 위급한 때에도 규모 절도를 범하지 아니하여 한가히 거하나 난중에 처하나 부동하고 유유한 정신이 변하지 않는 것은 안위에 나타난 평상심이다. 이를 다시 강령적으로 말한다면 어느 곳에 있으나 어떤 때를 당하나 항상 일심을 놓지 않는 것이 평상심을 운용하는 힘이 되나니 공부하는 이가 평상의 진리를 깨치면 능히 생사고락에서 해탈하는 묘법을 얻을 것이요 평상의 마음을 운용할 때에는 성현의 실행을 나타내게 될 것이니 평상심이 곧 도라고 하는 것이 어찌 적절한 법문이 아니겠는가. 마음을 지나치게 급히 묵그려하지 말고 간단없는 공부로서 서서히 공부하며 집심과 관심과 무심을 번갈아 하되 처음 공부는 집심을 주로 하고 조금 익숙하면 관심을 주로 하고 좀 더 익숙하면 무심을 주로 하며 궁극에는 능심에 이르러야 한다. 무엇이나 안에 인력이 있으면 밖에서 기운이 응하게 된다. 주막에 죽익이 모이는 것은 술의 인력이 있기 때문이요. 덕인에게 사람이 모이는 것은 덕의 인력이 있기 때문이다. 공부인이 형상 없는 마음 공부를 잘하고 보면 무영한 심력이 생겨나서 무한한 우주의 큰 기운을 이끌어 응용할 수 있게 되나니 이것을 3계의 대권이라고 한다. 참다운 자유는 완전한 해탈에서 오나니 자유의 구경 원리는 곧 우주와 자성의 진리의 근원이 있느니라. 8. 응기편. 밖으로 죄의 해가 돌아오는 것은 전생 금생에 내가 지은 것이요 사은의 이치는 항상 여여하여 변함이 없느니라. 선은 선으로 나를 깨우쳐주고 악은 악으로 나를 깨우쳐주니 아울러 나를 인도하는 좋은 선생이라. 생각이 항상 이와 같으면 당하는 곳마다 길이 평화를 보존하나니라. 양도신이 전무 출신할 때
영생에 보감될 법문을 정한 바 4가지 서약 조항을 써주셨다. 1. 대도의 수행은 영겁의 보물이 되고 일시적 영욕은 한 조각 부흥 같으니 나는 이 영원한 희망으로 목전의 의욕을 초월하리라. 2. 순경과 역경이 모두 공부의 기회를 주고 선인 악인이 다같이 공부의 길을 인도하니 나는 여기에 항상 재밌고 감사한 생각을 잊지 아니하리라. 3. 부지런함은 만복의 근원이 되고 배우기를 좋아함은 큰 지혜의 바탕이 되니 나는 부지런함과 배움을 일생의 사업으로 삼으리라. 4. 나는 역겁 나누인 대성회상에 참여했고 시방세계에 헌신 희생하자는 전무 출신에 가입하였으니 이러한 기회를 당한 자로서 어찌 일시인들 허송하며 이런 큰 서원을 올린 자로서 어찌 작은 욕심에 구속되어 만년의 진정을 그르치리요. 이 기회 중대한 책임을 명심하리라. 이 중정에게 글을 내리니 큰 원을 발하라. 살을 경영하고 저만 이롭게 함은 이슬 같고 연기 같으니 부처되어 중생 건지려 함이 모든 원의 머리니라. 큰 믿음을 세우라. 묘함이 다른 묘함이 없고 보배가 다른 보배가 없으며 철주의 중심이요 석벽의 외면이니라. 큰 분을 일으키라. 이익을 한 근원에 끊으면 그 공이 100배요. 3번 주야를 반복하면 그 공이 10,000배라 하였다. 큰 의심을 품으라. 큰 믿음 아래 큰 의심이 있나니 일심 이르는 곳에 금석도 뚫리리라. 큰 정성으로 행하라. 진실되어 거짓 없으면 안팎이 둘이 아니요 시종이 한결 같으면 천지로 공이 같으리라. 이런데도 운전하여 무량중생 제도하고 영겁고를 해탈하라. 악인들에게 글을 주었다. 숭죽은 상사를 지냄으로써 절개를 얻고 보살은 인욕으로서 마음을 기르나니 인욕의 공부는 처음에는 죽순 같고 다음에는 대 같고 마침내는 태산교학 같아 만세에 뽑지 못할 힘이 있고 마음 넓히는 공부는 처음에는 시내 같고 다음에는 강 같고 마침내는 바다 같아서 불가사의한 역량이 있다. 객진의 요요함은 조석으로 변환하나 참 성품의 여여함은 망고를 통하여 길이 있다. 물을 따라 사물을 따라 옮기지 아니하면 이것을 상근기라 이름하고 빛을 돌이켜 자성에 비치면 이것이 곧 불도라 하심이로라. 합동성년식에 설법했다. 나이만 먹고 백발만 난다고 어른이 아니고 남을 용납하고 덕을 입히는 것이 어른이니 남을 용납하고 덕을 입히는 이는 연령이 적어도 성년이요 남의 용납만 받고 덕을 입기만 하는 이는 언제나 미성년이라. 그대들은 성년이 되었으니 남을 용납하는 사람이 되고 용납받는 사람은 되지 말며 남을 위하는 사람이 되고 위함만 받으려는 사람은 되지 말며 새로운 복을 짓는 사람이 되고 복을 받기만 하려는 사람은 되지 말라. 또는 남을 이기는 법이 강으로만 이기기로 하면 최후의 승리는 얻기 어려우나 부드러운 것으로서 지혜로이 이기면 최후에 승리하는 법이 있나니 물이 지극히 부드러운 것이로되 산을 뚫는 것과 같다. 질문. 사람의 일 가운데에 무슨 일이 제일 급선무가 됩니까? 대답. 각자의 허물을 찾아 고치는 일이다. 질문. 무슨 방법으로 하여야 큰 공부를 합니까? 대답.
스승과 사이가 없어야 한다. 질문. 사이가 없기로 하면 어떻게 하오리까? 대답. 믿음만 돈독하면 사이가 없어진다. 질문. 오욕과 삼독과 착과 상등을 떼는 공부를 할 때 따로 한 조목씩 유념하여 떼어 나가는 것이 어떠합니까? 대답. 그것도 좋으나 경계를 당하여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보아 나쁜 마음에 싹이 보이거든 즉시 제거하고 제거하면 여러 가지 사심이 일어나지 않게 되느니라. 질문. 오욕이 인간의 나쁜 것이오니까? 대답. 오욕 자체는 좋고 나쁜 것이 없으나 분수 이상의 욕심을 내면 최고로 나쁜 것이고 분수에 맞게 구하고 수용하면 그것은 세간의 복락이다. 질문. 그 일에 일심을 모아보려고 노력하오매 그 노력하는 마음이 일심을 방해합니다. 대답. 일을 시작할 때에만 공부심으로 하여 보리라는 대중을 가지고 일단 착수한 뒤에는 그 마음도 놓아버려야 일심이 된다. 질문. 제 힘에 겨운 난처한 삿된 경계에 끝까지 대결하여 싸우는 것이 좋습니까? 대답. 무지 포악한 사람이 와서 시비를 걸 때 슬그머니 그 경계를 피하였다가 뒤에 타이르듯이 하라. 공부 도장에 고비가 있으니 그 고비를 억지로 뚫으려고만 하지 말고 돌아갈 길을 찾는 것이 좋다. 공부는 경계를 지내고 나야 자신의 실력을 알 수가 있으며 없던 힘이 생겨나기도 하고 있던 힘이 강해지기도 한다. 질문. 평소에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 가야 합니까? 대답. 대체로는 좋은 생각은 그대로 두고 사심만 제거하는 것으로 표준을 삼되 때로는 선악한 모든 것을 다 끊는 기회도 가져보라. 질문. 평소에 챙기지 못하던 좋은 일이 좌선할 때 생각나면 어떻게 하오리까? 대답. 바로 명념하고 놓아버렸다가 좌선 후에 다시 챙겨 처리하라. 질문. 어찌하면 공심이 양성됩니까? 대답. 이 몸이 사은의 곡물임을 알 것이요. 그러므로 보우는 의무임을 알라. 인생의 참 가치는 이타에 있음을 알라. 자리의 결과와 공익의 결과를 철저히 자각하라. 질문. 도통, 법통, 영통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대답. 도통은 견성하며 법통은 이치를 응하여 법도를 건설하며 영통은 신령한 밝음을 얻는 것이다. 도통, 법통을 먼저 하고 끝으로 영통을 하여야 하나니 만일 영통을 먼저 하면 사람이 사에 떨어져 그릇되기 쉽고 공부도 커나가지 못한다. 신통은 성인의 말변지사라. 주세 성자가 신통으로 이를 삼으면 인도 정의를 누가 붙잡으리요. 새 세상 도인들은 신통을 쓸 필요가 없나니 과학의 모든 문명이 신통이다. 동정 간의 일심을 여의지 않는 것이 곧 입정이며 그 일심으로써 육근 동작의 바른 행을 나타내는 것이 곧 신통이니라. 공부하는데 큰 마는 내가 무던하거니 하는 것이니 이것은 법식의 체증이니라. 질문. 무슨 일이나 다 사려고 처리하오리까? 대답. 일상의 일 외에는 먼저 말하고 처리하라. 내가 알고 있어야 기운이 상통하여 그 일이 잘 된다. 질문. 지도인의 허물이 눈에 띄일 때는 어찌 하오리까? 대답. 꼭 의지해야 할 사람의 허물이 눈에 띄거든 스스로 박복함을 안 할 것이요.
의욕이 풀리지 아니하거든 직접 고하여 해혹할지니라. 질문. 부처님에게도 친소와 원근이 있습니까? 대답. 친소와 원근이 없지는 아니하나 이를 처리할 때에 오직 공변되고 치우침이 없이 두루 보아 처리하시나니라. 대종사도 공심 있고 착한 사람을 보면 정이 더 건넌다 라고 하셨다. 질문. 안분을 하면 세상에 전진이 없지 않겠습니까? 대답. 의욕이 없고 게으른 것이 안분이 아니요 순서를 바르게 잡아 태연히 행하는 것이 안분이니 자기의 정도에 맞추어 전진하라. 질문. 끝내 불의한 사람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 자비입니까? 대답. 불의한 사람을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으면 큰 경계를 써서 계과를 시키는 것도 자비니 선악을 불고하는 자비는 참 자비가 아니요 죄고를 방지하여 주는 것이 활불의 자비이다. 그러나 마음에 미워서 해야 할 마음이 있으면 자비가 아니다. 질문. 짜릿하는 물질로만 하는 것입니까? 대답. 말과 행실을 잘하여 남의 수행에 모범이 되어주는 것도 짜릿하가 된다. 글을 써주셨다. 방원합도 모나고 둥글기를 도에 맞게 하라. 또 글을 주셨다. 중정지도 중정의 길을 잡으라. 또 글을 주셨다. 역행불혹 힘써 행하며 미혹되지 말라. 질문. 제가 꿈에 무저단하라는 한 글귀를 얻었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대답. 밖으로 대질리지 아니함은 화합의 근본이요 안으로 단정히 하심함은 양덕의 근본이라. 좋은 글귀니 잘 지키라. 대개 너무 기승한 사람은 촉없고 겸손한 공부에 먼저 힘써야 돌아오는 인화시대의 대성을 보리라. 글을 주셨다. 양성 지본 운심 창창 우우자재 연성금강 수양공부 근본은 마음 널리 있음이니 넉넉하고 수월히 금강성품 이루라. 말씀하셨다. 심량이 호대하면 모든 경계가 평온해지나니 이것이 낙원의 길이요 심량이 좁으면 모든 경계가 사면을 위협하나니 이것이 고해의 길이라. 고락이 다만 자기의 견지 여하에 있다. 지성수도덕 단단전로계 지성으로 도덕을 닦으면 탄탄한 앞길 열리리라. 글을 써주셨다. 동정득도 동하고 정하기를 법도에 맞게 하라. 글을 써주셨다. 오심정즉 천하지심 이정응지 오심화즉 천하지심 이화응지 내 마음이 바르면 천하의 마음이 바르게 응하고 내 마음이 화하면 천하의 마음이 화로 응한다.